이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또 버거움, 부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녹록치 않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는 우리의 외부 상황에 의해 우리 마음의 온도가 결정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너무 좋은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추워지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느새 기도도 예배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외부에서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바깥의 온도가 우리 인생의 온도를 결정하도록 우리가 내어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열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즘 다 난방들 틀고 계시죠? 여러분 바깥이 춥다고 실내가 무조건 추운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단열이 깨어진 상태예요. 집에 단열 공사가 잘 안 되면 바깥 온도가 떨어지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난방을 아무리 떼도 집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뭔가 따뜻해졌다 싶으면 금방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열이 쉽게 새어나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깥의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좌지우지 된다면 영적인 단열이 안 되는 상태예요. 상황이 풀리면 뭔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뭔가 상황이 냉각되면 우리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영적 단열이 안 되는 상태. 우리 신앙생활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태. 기도와 예배의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 단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 상황이 바깥 온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의 골짜기는 한파가 찾아와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의 목전 앞에 서게 되는 폭설이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에도 후끈후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단열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온도가 유지됩니다. 바깥 온도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요,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단열재가 굳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분의 함께 하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느냐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분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잘 풀리면 하나님 선하시구나, 하나님 참 좋은 분이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뭔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나에게 멀리 계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외부 상황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통과하는 어둠의 터널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선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마주하고 있는 치열한 전쟁에서도 주님은 상을 차리시고 나와 교제를 나누도록 나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평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인생의 골짜기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아주 지독한 고난을 통과하고 결국은 잘 되었다, 그가 갑절의 축복을 얻었다, 이게 욥기의 결론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욥기를 주석하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의 결론은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욥기의 결론은 욥이 얼마나 큰 환난을 겪었나,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통과했나, 그가 그 어려움 끝에 얼마나 거부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삶을 향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것이 욥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라면 욥의 진짜 돌파는 무엇일까요? 욥의 돌파는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욥의 돌파는 고난 속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욥은 풍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그 한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붙든 것은 그의 고난이 끝나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붙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가 다 풀려서 하나님 선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선하신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동행하며 그 선하심에 감동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42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아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딸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가 많이 없는데요. 욥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딸의 이름을 보면 여미마, 따뜻함이란 뜻이고요. 그시야, 향기롭다라는 뜻이고요. 게렌 합북,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이 딸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한마디로 욥의 고백은 이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 여러분 욥이 이 고백을 할 만큼 인생이 평탄했나요? 여러분 욥은 대단한 상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요. 아내에게 버림받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육신의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실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인생이 잿빛으로 변합니다. 인생이 전혀 아름답지 않게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따뜻함, 향기로움, 아름다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쁜 이름이 아니라 욥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는 별로 대단하지 않지만 당시 문화에는 그 한 가문의 유산을 딸들에게 주는 일이 없었어요. 그 유업은 아들에게, 특히 장자에게 대부분 돌아갑니다.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시대의 통념을 깨트리고 딸들에게도 유업을 줍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깊이 감동되어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욥의 돌파는 상황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요, 고난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우리 인생의 돌파도 이와 같습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더 근본적인 돌파는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선하심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온도가 내 마음의 온도를 절대로 결정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체험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임재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송아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은 다양한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와 연약함으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 공격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창조하시거나 주시거나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 우리를 붙드심으로 고난 속에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바울은 환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바울이 붙든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돌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환난 속에 붙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위로는 바울아 애썼다.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 바울의 등을 두드려주는 수준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환난 속에 경험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였던 것입니다. 바로 환난 한복판에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더 이상 인생의 환난이 그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위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삶의 고난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통해 경험됩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은 위로자입니다. 이 두 별명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의 본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통과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그분의 임재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위로하시고 넉넉히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그저 동병상련의 위로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었니? 내가 알아. 내가 겪어봐서 알아.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위로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가 가져오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그 진리를 현실이 되도록 하는 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골짜기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인생의 골짜기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상담학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위로의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그분의 임재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과하는 환난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성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 아시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갖고 놀았던 그 자석이요. 근데 이 자석의 자력, 자성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력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긁어야 합니다. 마찰을 일으키고 압력을 가해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석 안에 있는 입자들이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렬된 입자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자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흩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린 대단한 영적 전쟁을 통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고통과 두려움과 자기 연민과 아니면 이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중독의 대상에 몰두할 것인가. 마귀는 우리 인생의 환난을 틈타 우리의 마음이 자기 연민으로 두려움으로 좌절과 혼돈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물러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고난의 시간 마귀도 역사하지만 성령님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정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자성을 갖도록 하십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끌어당겨 우리 삶에 풀어놓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성령의 흐름을 탈 수 있는 키는 무엇일까요?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렬시키려는 그 성령의 역사에 연합할 수 있는 키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시간 속에 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렬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이전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품고 소유하며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분의 함께하심입니다. 내 인생의 골짜기가 사라졌기에 하나님 선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골짜기에 그분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가 아무리 혹독해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스케일을 떠올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여러분에게 듣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학업의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상사의 잔소리로 인한 스트레스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자녀들과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들, 스트레스예요. 그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이 지긋지긋한 문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 속에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더 크고 거룩한 꿈을 품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렬하게 끌어내리는 자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보다 더 충만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임재의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삶의 스트레스를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하늘을 비추고 인도하고 풍성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골짜기에도 고난 가운데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환영합니다. 위로하시는 임재로 나의 골짜기를 가득 채우시며 그 임재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화답하며 나가십시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 비전과 연합해 보십시다. 어떤 비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하고 그 임재를 누군가의 인생의 골짜기에 황량한 삶에 흘려보내는 위로의 사람이요.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 당신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임재의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주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정렬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렬한 사모함을 가진 자로 주님의 임재를 향해 더 목마른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부으시고 그 임재를 우리가 밟는 땅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임재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스트레스와 문제 속에 주님의 임재가 방문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주님의 임재를 소유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 언제나 따뜻하고 부유하고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깥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온도를 결정짓도록 내어주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함께 붙들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한파와 풍랑을 넉넉히 통과하는 주님의 임재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가 환난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군가의 메마른 땅에, 누군가의 사망의 골짜기에 흘려보내는 임재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선하시다 라는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